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일에는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얘가 패드가 안 돌아가네요, 자꾸. 계속 세워주는데. 옆으로 놓고 해야겠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갈피 같은 게 있죠, 그렇죠? 혹시 없으신 분은 주보를 이용하셔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하니까요. 이 계시록 말씀을 펴시고 또 에베소서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을 버린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버린 교회는 들을지어다. 네, 우리 교회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방금 사랑을 버린 교회는 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로 사랑이 그렇게 넘쳐서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100명이 있는 교회면요, 그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잘 몰라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 수요일 말씀에서 여러분 들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능이 다르죠, 그렇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 은사들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보고 중요하게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다르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처럼 다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교회는요,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의 생각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100개의 방향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우리 개인들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개의 의견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교회 제일 오래 나온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지 제일 오래된 사람, 혹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괜찮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잘 하는 걸까요? 사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요, 이 사람 앞에 그 말이 붙는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있는 교회이든지요, 이 사실을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교회의 주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마치 주인처럼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에요, 그 주인이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구도자들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존중해주고 대접해줄 필요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한 구도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그들이 편안하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오히려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2월 달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요, 거의 받아쓰기를 하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받아쓰기를 하듯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그 편지들의 다 끝에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베소에게 쓴 편지도요, 여러분 끝에 보시면요,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들을지어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교회들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에베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편지를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부터요. 처음 듣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네.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1절에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인도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된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서부에 있었던 항구 도시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에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번영했었던,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번영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총독이, 아시아를 감독하는 그 로마의 총독이 그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직무를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무역 항로가 바로 그곳으로 모였고요, 육지로 이어지는 무역로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거점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당연히 그렇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제 숭배가 아주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대 불가사리 아니고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죠. 그 신전 혹은 다이아나 신전인데요. 그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유명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도 중심지가 되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신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거대한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들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거기서 운동 경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문화를 즐기던 공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었던, 그 신전에 있었던 창기들과의 관계도 사람들이 즐겼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에베소에요,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바울이었죠. 그렇죠?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에베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기초를 누가 놓았냐면요, 바울이 놓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그 고린도에서 만나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만난 다음에 에베소에 같이 갔다가 바울은 그곳에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보니까 회당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언변이 좋은,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구였죠? 아볼로. 그렇죠?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이거 보고 말할 뻔했는데 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아볼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두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볼로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었던 일꾼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년 정도를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장소에서 3년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만큼 바울이 이 에베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눈물의 작별을 했었던 것, 이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됐었냐면요,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일을 했었고요, 또 오네시보로나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장로로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었는지, 그
단순히 그 지역이 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과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요, 이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표현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1장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1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표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 편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강조된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7 별을 붙잡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강조가 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특별히 더 강조되어 있어요. 1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7 별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계시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주권을 더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장 13절을 보시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는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서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에베소의 상황이나 또 이어지는 우리가 보게 될 이 에베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조금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대도시에 이런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온갖 핍박을 이들이 견디면서 그 교회를 지켜왔고 또 사도들의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중요한 교회로서 이 진리를 굳건하게 이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변 지역의 그러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좀 리더격인 교회야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이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들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 에베소 교회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 교회의 인도자들은요, 대부분 시작을 할 때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할 것처럼, 이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인 거죠.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의 무리를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 사실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나약함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 그들 가운데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들이 가정에서는 구역 집회를 그때도 했겠죠, 그렇죠? 구역 집회 같은 걸 하면 그곳에서 구역 집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 이렇게 펼쳐보는 그 수능
수험생의 마음, 혹은 입사 지원을 한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 취업 준비생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사실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선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는 열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겁니다. 2절부터 6절이 이제 이 편지의 본론입니다. 이 본론 부분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론의 시작에서요,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다.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서 주님은 직접 보고 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지식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아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 너네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두 단어로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수고와 인내입니다. 수고와 인내. 너희의 수고를 알고 너희의 인내를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먼저 수고를 했어요. 이 학자들은 이 수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진될 정도의 수고, 괴로움을 동반한 과도한 노동,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정말로 수고인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그렇게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고했을 거야, 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수고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대로 이 성도들 각자가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특별히 좀 언급하신 수고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도 경고를 하셨을 정도로 이 어느 교회든지 그러한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밖에서도 일어나고 너희 안에서도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 이름이 뭐죠? 에베소서죠. 그렇죠.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염려를 여전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꽂아 놓으셨죠? 에베소서 말씀 넘겨 보시면은 5장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6절에 그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7절도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11절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표현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라는 거죠. 이 거짓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4장 말씀해 보시면 4장 13절에 이 바울이 영적인 성장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 주변에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거짓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던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씀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약 40여 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때 이들이 주님께 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예상했었던 것처럼요, 그 에베소에는요 그들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안팎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분별력 있게 그 거짓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40년을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겁니다. 유평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네, 그냥 있으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면요, 싸워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자에 편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죠? 편하죠. 네, 편한 자세로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허리는 어떻게 되죠? 네, 허리는 망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도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진리, 내가 원하는 진리,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진리, 내 삶을 건드리지 않는 진리, 그러한 쉬운 진리들만 우리가 찾아다니면요, 결국은 타협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지키려고 그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진리의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결단함으로써 삶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들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삶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들이 문화 종교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로 이끌려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읽으면요, 이 바울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여자를 소유물 취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요,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남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나 그 종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 성전에서의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멀리해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한 어두움의 일들을 버려야 되고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들의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인내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열매가 금방 그렇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 우상을 만들면서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면서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대적했었던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거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 그 종교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질 그러한 상거래에서 이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누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었다라는 거죠. 쉽고 편하고 행복한 그 길을 이들은 포기해야 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딘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요 그들이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동기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모든 것들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 나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로 순수하게 사심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고 처음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마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그들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 한 단어가 그들의 주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겠죠. 좋은 의미에서의 그러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짧고 단호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에베소의 성도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칭찬 이만큼 두 구절 하셨고 나쁜 거 이거 한 구절 짧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좀 무게 재보면 앞에 게 그래도 조금 더 무거운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5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버린 것은요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버린 것은요 그냥 그것 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제가 요 설교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 사랑을 잃은 교회, 사랑을 잊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버렸다라고. 그들이 어떤 사랑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인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인지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계시를 가장 먼저 받았던 그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했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떼어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렸다면 사실 둘 다 버린 겁니다. 이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읽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좀 보시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바울이 길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3장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의 실제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는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5장에 보시면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계속해서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모든 일을, 정말로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행하라는 명령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 행하라는 명령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슴속에 이 사랑 가운데서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너희가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너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 없는 수고와 인내를 그렇게 이 교회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있던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 대뜸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에게 실증이 났고 기독교와도 이제 완전히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고생, 답이 없는 의문,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 건강의 상실, 희망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을 거치면서 세월을 두고 서서히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서서히 우리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실망한 마음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 가서 찾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에 가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가서 그 위로를 얻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면 결국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이 비유를 쓰면서도 저도 참
상상이 안 되고 어떤 마음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 때문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전하고 다 똑같을 거야. 그런데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그전하고 똑같이 나 열심히 밖에서 일할 거고 돈 버는 거 너에게 다 가져다 줄 거고 기념일도 잘 챙길 거고 뭐 원하면 내가 매일매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것들 다 할 거야. 매일 큰 선물도 내가 갖다 줄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하겠지만 다만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저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미울 겁니다. 그렇게 하지나 말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여전히 그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단계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억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추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은 하는데, 그리고 그때를 좋은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좋았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먹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지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좋았던 때를 그냥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돌아가야 할 곳, 원래 있어야 할 그곳을 생각을 해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너를 구원했는지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돌이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처음하고 똑같진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그동안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너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운 빠지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정말로 모든 보상을 받은 것 같았던 그러한 기쁨이 잠깐 있었는데 정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왔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핵심이에요. 이들은요 힘들게 겨우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굳이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처음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네, 분명히 그것은 고난이었고요.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요.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구원의 기쁨이 그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그 7년을 그냥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요 마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얘기 듣고서 약간 볼멘 소리를 할 것을 좀 예상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아마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도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마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어쩌면 반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한 핑계들을 멈추고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의 행위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로서 그것이 이 그들이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요 여기서 이기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고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 가던 길을 간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만 남아 있는다면 그들은 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생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기서 그냥 영생이라고 해도 될 그 짧은 말을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죽지 않고 길게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 영생을 지금부터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려야 할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처음에 행위를 가져서 계속해서 그들이 교회로서 주님을 섬겼겠지만,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교회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평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유평교회를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실제 상황이었었던 것처럼 이 유평교회의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셔서 교회 앞에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쩌면요, 정말로 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을 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5절에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오늘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다라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시간이 아니면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지, 영혼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삶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으로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의무감에 이러한 신앙생활을요 하고 있다면요, 지금이요, 오늘이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셨다면요,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었던 말처럼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 없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은 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